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질문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만큼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생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헛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선과 악의 문제라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분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이실 것입니다. 이런 혈액형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혈청 시약에 피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 혈청 시약으로 혈액형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성향이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삭의 삶은 대체적으로 평온하고 순종하고 무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고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약 130에서 140세 정도 추정이 됩니다. 나이가 든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고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매듭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기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이전에 에서가 사냥을 해오면 그 심승으로 요리를 한 별미를 먹고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고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도 치열하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긴 하였지만 야곱은 에섭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리브가는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인데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나님께서는 큰아들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인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문화로 보면 대체로 처음 태어난 맏아들이 가문의 계보를 이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장자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삭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서 자랐고 한 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남성다웠습니다.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잘 뛰어다니고 활을 잘 쏘아서 짐승도 잘 잡았습니다. 주로 들에서 지냈습니다. 이에 비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 안에 주로 지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믿음직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고기를 좋아하였고 한 가정을 이끌어 가기에 남성답고 리더십이 있는 에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삭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언약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삭은 한편으로 에서가 잡은 고기의 별미를 좋아해서 에서를 선호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별미를 맛보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냥에 대한 것과 별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은 에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전에서는 들에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별미와 장자의 축복을 연관지은 이삭의 모습은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맞바꾼 에서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으로 판 것은 장자권에 대한 문제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축복의 문제였습니다. 구약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후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자권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권에 대한 것이고 아버지의 축복은 후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험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멜은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주변 환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친구들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밤에 선장이 깜깜한 밤에 배를 몰고 항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구로 들어가는 길에는 모래톱이 있습니다. 이 모래톱에 걸리지 않고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려면 부표에 있는 등을 따라서 가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 계시이고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 주변에 있는 상황들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변 환경들을 잘 관찰을 해야 하고 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주변 환경과 성도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시냇물이나 강의 물줄기를 억지로 방향을 틀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목적도 의로워야 하고 방법도 의로워야 합니다.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아들 축복하려면 모든 가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만 은밀하게 불렀고 또 가족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에서만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어 나갔을 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자기 말을 따라서 자기가 시킨 대로 하라고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이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많이 도와주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한편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좋아한 이유는 에서가 속을 썩였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해쪽 속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를 가나안 여인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여인을 구하지 않고 자기 고향에서 구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게 되시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리브가는 근심하였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정식으로 야곱에게 축복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엿듣고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야곱을 에서로 꾸며서 축복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이삭의 축복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런 차이점을 극복하려고 야곱을 에서인 척 꾸몄습니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을 입혔습니다. 그러고 보면 에서가 보통 털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염소털처럼 털이 온몸에 수북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고 이삭에게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속임수는 계획대로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속임수로 인해서 그 가족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집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에서가 한편이 되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이 되어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 에서와 평생 갈등과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후에 그녀가 그토록 좋아했던 야곱을 더 이상 평생토록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곱을 오빠 집에 보내게 됐는데 몇 년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리브가는 더 이상 야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속임수로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속임수 때문에 집안의 살기가 느껴지고 집안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뜻을 다윗도 알고 사울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면서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다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다윗은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그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아비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음에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리브가가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축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시간표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조급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배고파할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였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는 것처럼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정직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은 리브가의 생각에 따르게 됩니다. 야곱은 적극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은 평소에 마음속으로 항상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루도 빨리 장자권에 대한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이삭은 네 아들아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맏아들 에서라고 거짓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기를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이삭은 생각보다 빨리 온 것을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래도 의심쩍어서 만져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고 만져봅니다. 이미 야곱은 염소 가죽으로 꾸몄기 때문에 털이 수북하였습니다. 이삭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긴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삭은 축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때 야곱은 거듭해서 그렇다고 거짓말합니다.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에 배어 있는 에서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시작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라서 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이슬도 중요했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이슬을 맺히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이슬이 없다면 농사를 지어도 흉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도록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만민이 그를 섬기고 열국이 그를 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삭은 땅의 풍성한 열매와 주권과 복에 대해서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세 가지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삭은 땅과 자손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복에 대한 기도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땅과 자손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속임수가 있었고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삭도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때 곧 죽을 줄로 알았는데 180세까지 살아서 이후로부터 약 40년에서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우리가 시간과 때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시간과 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시기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는 알 바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시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너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때를 힘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고 나서 그의 꿈대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만날 때까지 22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다시 7년을 기다려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